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인해서 잠깐 이 살 쭉 살펴보고 있던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한 주 쉬었고요. 오늘은 다시 이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40장 이후에 이제 41 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41장 전체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41 장을 다시 한번 쭉 천천히 한두 번 정도 읽어 보시면은 좀 더 오늘 설교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좀 41 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왜 뭐 때문에 가장 힘들던가요?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쵸?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때 무엇 때문에 힘들죠? 물론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한편으로 지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고난과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아니 이게 끝나기는 해?'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이유는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지금 미국과 이제 이란이 조금 협상 중에 있지만 막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죠. 근데 어쨌든 그 전쟁이 한창일 때 저도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막 유튜브나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 계속 살펴보고 이 정황들을 좀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뉴스에 나가든 아니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가든 항상 전문가들이 나오면 사회자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항상 이거 질문해요. "그래서 이 전쟁 언제 끝날 것 같나요? 이게 언제 끝이 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쵸? 왜냐하면 사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우리에게 벌써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기름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피부로 와 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로는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요?"를 물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거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항상 얘기해요. "모릅니다.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전문가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이와 같았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였다가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당시 어 경호실장과 같은 왕의 측근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 성공합니다. 나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간수장의 눈에 노예였던 요셉이, 왜냐하면 그 감옥은 고위 관료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더 뛰어나고 요셉보다 잘나고 사실 간수장이 얼마든지 나중에 미래를 위해 잘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보잘것없던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띄고요. 요셉은 단순한 죄수를 넘어 그 감옥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직의 역할을 나름 부여받습니다. 네. 그러다 그가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와 함께 있는 감옥 안에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 두 명이 들어옵니다. 누구였죠? 왕의 음식을 맡았던 시종장과 왕이 먹는 음료를 맡았던 시종장이요. 이 당시 그 두 사람은 가장 큰 권력자였어요. 근데 어떤 누명을 뒤집어 썼든지 아니면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비슷한 날 둘이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줘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술 맡았던 시종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다시 왕을 섬길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때 요셉이 그 술 맡은 시종장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직하고 나면 제발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 주세요. 저 억울합니다.
저 여기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요. 이때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 술 맡은 시종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요셉이 굉장히 간절하게 나를 반복해요. 나 억울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는 여기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나는 억울해요 라고 반복해요. 그만큼 사실 지금 요셉은 절박했어요. 그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술 맡은 시종장이 정말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해요. 그 감옥을 나갑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드디어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의 이 고난, 내 인생의 이 고통, 드디어 끝났어. 그래, 이게 이제 끝이야.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지막 말씀.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끝나버리죠. 그리고 2년이 흐릅니다. 그쵸? 자,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이 고통 끝난 줄 알았어요. 이때가 11년째였거든요. 11년 만에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안 끝나요. 끝이 아니었어요. 아마 엄청난 좌절과 엄청난 낭망을 경험했겠죠. 그런데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내 고난 이제 그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 이제 그만! 이게 요셉이 원했던 거고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단순히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고난을 넘어서는 완전히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 요셉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차이였어요. 요셉은 하나님 이제 끝이요. 그냥 끝내주세요. 여기서 이제 그만! 하나님은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더 놀라운 세계로 가는 길이야. 네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세상이 있어. 나는 지금 너를 그 세상으로 이끌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2년이 흐릅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이제는 이집트의 가장 큰 권력자였던 바로 왕이요, 꿈을 꿉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꿈을요. 그것도 2번 연속으로요. 첫 번째 꿈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자원은 나일강에서 나와요. 이집트 사막지대잖아요. 이집트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 사람들은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곁에 그 밭에서 7마리 소들이 풀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소들이 굉장히 토실토실해요. 풍성한 소들이에요. 근데 이 소들이 막 우람진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일강에서 아주 야위고 굉장히 볼품없는, 네, 막 피골이 상접한 7마리의 소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튼실한 소를 집어 삼켜버려요. 자, 바로가 그 꿈을 꿨다가 놀래고 깹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뭔가 불길해. 뭔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꿈의 내용이 더 현실적이면서 뭔가 더 끔찍했겠죠. 그쵸? 바로는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궁금해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나일강 곁에 있는 그 밭에서 이삭 줄기가 있습니다. 농사 줄기요. 근데 거기 그 줄기에 7개의 이삭이 풍성하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파리한, 그러니까 아주 삐쩍 말라 비틀어진 그 7개의 이삭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풍성한 그 이삭을 삼켜버려요. 자, 바로는 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 2꿈이 모두 다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죠. 직감적으로요. 그래서 그 꿈에 여긴 분명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 어떤 지식층들도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시종장이 모든 지식층들, 그 당시 있던 모든 점술사들이 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전에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히브리 노예가 있었잖아.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도 심상치 않은 꿈을 꿨었는데 그때 한 히브리 노예가 저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가 그 얘기 듣자마자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불러와. 아니 이거 그 농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왕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바로 불러옵니다. 네. 야 불러와. 그리고요 요셉이 한 조금 전까지 감옥에 죄수로 있던 요셉이요 한순간에 왕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요 해몽해 주죠. 근데 거기서 해몽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바로 왕의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해몽은 이거였어요. 7마리 소와 7개의 이삭은 모두 다 풍년을 뜻합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풍성한 소, 풍성한 이삭, 7년 풍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삐쩍 마른 소와 그 파리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삭은 그것보다 더 거대한 흉년을 뜻합니다. 그 흉년이 풍년을 집어삼킬 만큼 더 심각할 겁니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요셉이 대비책까지 얘기해 줍니다. 이런 대비를 하십시오. 관료들을 세워놓고 풍년 기간 동안 어차피 대풍년이니 그때 세금을 더 거두십시오. 지금까지 10%만 거뒀다면 그때는 20%를 거두십시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관리인들을 뽑아서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창고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대비책을 마련해요. 그리고요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감탄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총리해라. 이 일을 네가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지혜라면 네가 이 일의 적임자다. 이제부터 네가 그 일을 도맡아 해라. 이 나라의 총리다. 라고 그를 총리로 삼아요. 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보는 그 어떤 드라마나 소설, 영화라면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성공했습니다. 인생 역전했습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건 사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성공에 대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자기계발 서적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성공 담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걸 통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해요.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해 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요셉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요셉의 해석이요. 두 번째로는요. 요셉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요셉의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의 해석. 두 번째, 요셉의 정체성과 사명.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기다림. 먼저 첫 번째, 요셉의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술 맡은 시종장도 꿈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집트 사회에서 꿈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종교 시대였거든요. 종교 시대의 특징이 뭐죠? 종교 사회는 모든 문화, 모든 과학, 모든 의료, 기술 이게 종교를 바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신정체제,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굉장히 미개하네. 이집트 역시 고대 사람들은 무식했어. 그런 걸 믿으면서 살아?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적으로 발굴되는 이 고대 유물들과 이집트에서 발굴되는 역사 기록물들 보잖아요. 이집트는 굉장히 엄청나게 발달된 사회였어요. 이집트는 엄청나게 발달된 의료와 천문학 기술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고대 수천 년 전, 5천 년 전, 4천 년 전 이집트에 성형수술이 존재했다는 거 아세요? 그때 이미 여성들은 코 높이는 수술을 했다고요. 그 정도로 발달된 사회가 이집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꿈 해몽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꿈을 통해 신이 자신들에게 말을 걸고 미래를 보여준다고 믿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지식층들, 연구 석박사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들끼리 막 어떤 학문을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집을 내놓고 나름 정리를 하고 오늘날로 치면 뭐 사주팔자 비슷한 거죠. 막 여러 가지 통계를 놓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근데 바로가 이집트 왕인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 어떤 지식층도 그 어떤 석박사도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통계, 수많은 해몽의 이야기들 그 어디에도 바로가 꾼 꿈에 대한 해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리고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여러분, 세상에 과학과 의료와 기술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요인, 이거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고통, 사건과 사고, 그 이유를 과학과 기술로 해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또 찾아올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경험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거를 과학과 기술과 의료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시겠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AI가 발달하면 이 전 세계적인 갈등과 이념의 갈등, 전쟁의 이유, 그거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개인의 고통의 이유를 AI가 해석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의료와 과학과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분명 해석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고요. 고난이 어려운 이유죠. 왜요? 고난은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때로는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계발 서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학자를 찾아갑니다. 과학자를 찾아갑니다. 이유를 물어봅니다.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게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입니다. 점술가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지식인들 다 모여요. 근데 해석을 못 해요. 의견이 다 달라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줄 아나요? 과학자도 아니고 석박사도 아니고 그 어떤 지식층도 아닌 히브리 노예예요. 보잘것없는 학벌도 없는 히브리 노예가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 당시 그 어떤 뛰어난 학자들도 해석해내지 못했던 이 일을 요셉이 해냈냐고요. 이제 겨우 나이 30살의 요셉은요,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요. 그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발언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신정체제잖아요. 이집트는요. 왕은 뭐냐면은 곧 인간 왕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입니다. 그가 곧 신이라고요. 온 이집트 그 전 세계의 신이라고요. 온 세상의 신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나요? 그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라고요. 지금 요셉은 모든 사람이 바로를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겁니다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이 있다고요.
그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 어떤 과학 기술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온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참된 주인이, 참된 온 세상의 왕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동시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 올바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누구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몰라 당황해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과 이념적인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몰라 당혹스러워할 때,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통해 이제 그 일들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담긴 뜻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엔 이 세상을 이렇게 회복해 가시고 이 안에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중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인류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20세기에 인류는 가장 인간사를 낙관주의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세기의 인류는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과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종교 필요 없어. 그때 막 한참 과학이 더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종교? 무슨 이제 그런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야.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종교 같은 거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인간은 더 잘 살아낼 수 있어. 이제 종교 따윈 없어도 우린 과학으로 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해석해내가며 이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구축해 나갈 수 있어. 종교는 이제 필요 없어 라고 모든 그 땅 20세기에 모든 사람이 종교를 부정하고 종교를 구닥다리 옛 이야기라고, 신화라고 터부시 여겼죠. 그런데 그때 그 20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나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사망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 시기에 있었고요. 공산주의 이념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무차별한 학살을 당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를 버린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영국의 분자 생물 물리학 박사이자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가 있는데요.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리고 그는요, 한때 과학자로서, 그도 한때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도 과학자로서, 어떻게 과학자로서 이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 그건 가짜야. 난 그런 거 믿지 않아. 라고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고요. 그도 과학을 신봉하며 과학이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런데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제 과학자로서 더 깊이 이제 명예를 가지게 됐을 때, 과학의 세상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수많은 선배 과학자들 중에서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과학자로 이끌어준 이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일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요,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도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과학자이면서 하나님을 변론하고 변증하는 뛰어난 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요, 20세기에 일어났던 이 종교는 없어도 세상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세기는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더없이 고통스러운 역설들을 낳았다. 종교가 편협성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믿었던 이들이 도리어 그 시대의 으뜸가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렇죠? 이게 종교가 사라진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폭력과 더 큰 혐오, 더 큰 갈등으로 더 큰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여전히 너무 낙관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어차피 내 인생 이제 앞으로 안 될 거야. 어차피 좋은 일 안 일어날 거야.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뭐해. 세상 그렇게 안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비관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관적으로 내 인생과 미래를 꿈꾸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 그래도 나름 낙관적 미래를 꿈꾸지 않나요? 긍정적 미래를 꿈꾸지 않나요? 뭔가를 계획할 때, 뭔가를 준비할 때, 뭔가를 설계할 때, 결혼을 꿈꿀 때, 나의 비전을 꿈꿀 때, 괜찮아. 그래도 난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어. 나 잘할 수 있어. 그쵸? 네, 아니,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낙관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낙관주의적인 소망을, 희망회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지금과 같은 세상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과 같은 그런 질병,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었던 내가 어떻게 계획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찾아올 때 우리 그때 당황해요. 왜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건 내 계획이 없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나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칠 줄 어떻게 알았어? 그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지만 제 친구 중에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이제 저는 목사의 길을 가고요. 그 같은 동기였던 신학생 동기였던 그 친구는요. "야 너는 목사의 길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나는 목사 말고 세상에서 그냥 다른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볼게."라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짐을 차렸죠. 그때 당시 크로스핏 짐이 완전 초창기일 때 차렸습니다. 너무 잘 돼서 1년 만에 4-5 점까지 냈어요. 네. 우리가 다 얘기했습니다. 친구에게요. "야 너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이러다가 너 잘못되면 어떡해. 그래도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업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준비 계획 안 할 것 같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아무리 손해가 봐도 망하진 않아. 그래서 하는 거야." 그리고 1년 뒤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 이후에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세요?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술은 그 친구 나는 콜라를 마시고 그 친구는 맥주 한 잔 먹으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코로나를 어떻게 계획하냐? 그걸 누가 계획하냐?"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죠.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나 하나님을 위해 나 나름 철저히 준비하며 나는 나의 내 성공뿐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닥쳐요. 망해 버립니다. 갑자기 빚더미에 떠앉습니다. 이거 해석이 되시냐고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깨어진 세상에서는 풍년도 찾아오지만 흉년도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져 있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인생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 어차피 세상은 깨어졌어. 흉년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비관적으로 사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봤자 또 계획하지 못했던 흉년이 찾아오겠지. 이거 열심히 해봐서 뭐해. 그럼 비관론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도 살 수 없습니다. 그쵸? 성경은요. 깨어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깨어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 흉년이 언젠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럼에도 회복하고 이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셉이 해석한 세상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이집트 땅에 풍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도 찾아올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대비하라고요.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냥 마냥
인생이 잘 되고 풍년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흉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생명을 보존시키길 원하십니다. 이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흉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석의 눈을 가지는 사람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지식인들도, 그 어떤 박사들도, 그 어떤 뛰어난 전문가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세상을 창조주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다수의 학자가요, 거의 이거는 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얘기해요. 바로 옷이요. 옷. 그래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요셉의 첫 이야기부터 성경은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로 설명해 줘요. 성경 여러분 성경 말씀 통해서 누가 무슨 옷 입고 있는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에선 옷을 중요하게 여겨요. 요셉은 요셉은 어릴 때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화려한 파티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파티복이 어떻게 되죠?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발가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떻게 되죠? 인정받고 가정 총무의 옷을 입습니다. CEO의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옷도 어떻게 되나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아내의 손아귀에 그 옷만 쥐어집니다. 그렇게 보디발 아내에 의해 요셉의 옷은 또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제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이야기 이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그는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는 그 인생에서 그 어떤 옷보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권력과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회사의 CEO라는 옷을 입었다고 해보자고요. 어떨 것 같나요? 자랑스럽죠. 내가 그냥 CEO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총리라는 옷을,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해보자고요. 아니, 그거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자신이 총리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총리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요셉은, 왜냐하면 이집트의 총리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가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이랑 비슷한 당시에 이집트에서 발굴된 문헌에 보면은 다른 나라 히브리 사람들 몇 명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그 문헌이 있긴 해요. 네. 실제 역사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근데 있긴 있었지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타국의 총리가 되려면 그도 변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집트 사람과 결혼하게 하고요, 이집트 사람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는 마치 이집트 사람 같죠. 이제 거기 적응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요셉은요, 자식의 이름은 이집트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는 히브리식으로 지어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이렇게 이름을 짓죠. 므낫세.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셨다. 둘째 이름은 이렇게 짓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이방 땅에서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이름에 모두 하나님이 주어로 들어갑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뭘 보여주죠? 요셉은 그의 이름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고 배경도 바뀌었지만 요셉의 진짜 정체성은 이집트에 있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총리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이 있었죠. 이거를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셉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유언을 해줘요. 근데 그때 그가 유언하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유고를 이집트 땅에 절대 묻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때 내 유고를 거기에 묶어라. 난 이집트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게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이 마음을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돈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 총리예요. 이집트에서도 그는 성공적인 명망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요? 죽을 때 여기에 나붙지 마라. 나 이곳 사람 아니다. 이게 내 정체성 아니다. 이게 나의 근본 아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진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 난 그곳으로 갈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 정도 성공을 얻었어요? 부와 명예와 이제 모든 걸 얻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그는 그걸 가장 첫 번째 자랑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죠? 어떻게 그는 그 성공을 자신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은요, 이미 살면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세상의 옷이 얼마나 쉽게 벗겨지는지를요. 17살, 그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화려한 파티복을 입고 있을 때 그 파티복 어떻게 됐죠? 형들에 의해 벗겨졌습니다. 찢겨졌죠. 그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인정받고 가정 총무로서 이제 좀 성공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옷도 어떻게 됐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 벗겨졌습니다. 그것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 경험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의 옷은 영원하지 않는다. 이 옷은 언제 어떻게 벗겨질지 모른다. 근데 요셉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옷들이 벗겨질 때마다 그가 벗을 수 없는 옷, 벗겨지지 않는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든 가정 총무가 되었든 그가 죄수복을 입고 있었든 총리가 되었든 그가 얼마나 연약했든 그가 얼마나 실패했든 그가 얼마나 죄악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 뭐였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다른 모습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한결같이 대했죠. 그리고 요셉은요, 그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의 영원하고 이게 나의 참된 옷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옷은 그 누구도 나에게 벗길 수 없어. 그 누구도 나에게 뺏을 수 없어.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옷들은 언젠가 다 벗겨지고 헤어지고 찢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은 영원해. 이게 나의 가장 참되고 영원한 옷이야 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경험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여러 옷을 입어보지 않았나요? 때로는 학교라는 옷, 학업이라는 옷, 취중생이라는 옷, 직장인이라는 옷, 아니면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라는 옷, 그쵸? 누군가의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직위라는 옷 입고 있죠. 근데 그 옷들 지금까지 영원한가요? 아니요. 그 옷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벗겨집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경쟁에서 뒤처질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옷을 벗깁니다. 너 이제 그만 벗어라.
너 이제 여기서 나가라. 너 이제 끝이야. 누군가 우리의 옷을 빼앗고요. 우리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쵸? 그게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이라는 옷입니다. 그 옷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아니면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흉년이 닥칠 때 찢겨집니다. 헤어집니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정체성으로 여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내 존재가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 존재가 벗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엄청난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옷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옷이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옷이요. 그 옷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옷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이 그 옷은 뺏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옷을 입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누구도 이 옷을 너에게 벗길 수 없다. 그 누구도 이 옷을 너에게 뺏길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이 옷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너의 영원한 옷이다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나의 영원하고 참된 옷으로 삼을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옷, 학업, 직장, 연봉, 직위라는 옷을 더 이상 내 개인의 야망을 위해, 내 개인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건 나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더 이상 내 자랑은 아니거든요. 나에겐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흔들리지 않는 자랑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입는 옷은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옷이죠. 오늘 성경 45절을 보면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성경 4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고 성경에 말하는 게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통 지금 요셉 총리가 됐고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고요. 새로운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권력가 집안이랑 결혼했어요. 자, 우리가 아는 세상의 소설, 영화, 드라마 이야기. 그렇게 요셉은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영원히 해피엔딩,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거죠. 아니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요셉이 복수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었던 요셉이, 술 맡은 시종장에게 2년 동안 잊혀졌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시종장을 불렀습니다. 나와. 너 2년 동안 나 왜 잊었어? 너 지금 이렇게 해서 너 왕의 업무 감당할 수 있겠어? 나가. 그렇죠? 아니면은 보디발의 집에 찾아갔겠죠. 빵! 그 여자 나오라고 그래! 그 여자 나오라고 그래! 그렇죠? 근데 보디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디발은 나름 요셉을 좀 잘 대해줬거든요. 형, 보디발 형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그래 요셉아.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죠. 복수극. 네, 개인의 성공.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거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뭐 했다? 그가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다녔다. 그는 곧 다가올 흉년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준비를,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일하러 나갑니다. 뭘 보여주죠? 요셉은 더 이상 17살 아버지의 사랑의 편애를 받으며 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옷 입고 있어!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개인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영달에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나는 그 어떤 옷을 입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그는 이제 나라는 작은 세계,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총리라는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내 개인의 성공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야. 여러분, 바로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받는 사명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내 인생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가 세상에서 입는 옷으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요, 절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이꼬로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복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꼴 복수입니다. 이게 꼭 엄청난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내면에 혹시 이런 생각들 좀 있지 않나요? 두고 봐. 내가 성공해서 나를 비웃었던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두고 봐.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증명해 낼 거야. 네가 나를 비웃었지? 네가 나를 업신여겼지? 네가 그때 나를 무시했지? 두고 봐. 다시는 내가 네가 나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런 생각들 사실 우리 안에 조금씩 있지 않나요? 자기 증명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거 뭐죠? 그게 작은 복수극입니다. 우린 복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이타적인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이 나의 복수를 위해,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 못 삽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세상,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깨어진 세상에서,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대안이 어디에 있는지,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셔. 이 사람들에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흉년 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기를 원하셔. 라는 걸 알 때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어, 최근에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이죠.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서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보면은 가사가 사실 굉장히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요, 실제로 이 노래를 작곡한 이후에 그 이찬혁과 이수연인가요? 네, 이수연은요, 두 사람, 남매는요, 아프리카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인터뷰할 때 이찬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가사에 지친 나그네여, 당신에게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라고 노래해 놓고 진짜 그 스프와 고기를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가사대로 살기 위해서 진짜 지친 당신의 삶에 스프와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이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지친 나그네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낙원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도신빛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낙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을 한 13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필리핀의 뉴 라이프 미션 선교사님에게 다 흘려 보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에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답장이 왔습니다. 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필리핀 같은 지역은 훨씬 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가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름이 1 리터당 4천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2 배죠. 네. 당연히 모든 물가, 생필품 다 올랐고요. 이로 인해서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선교사님도 앞으로 있을 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큰, 갑자기 커다란 벽과 장애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던 차에 우리가 보내줬던 작은 금액이 물론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됐지만, 그것보단 오히려 '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지금 이 일을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들을 통해 지금 이 선교 사역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스포와 고기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가 더욱더 그런 낙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형편이 넉넉해서, 여러분들 형편 저도 다 알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의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근데도 왜 우리는 흘려보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옷을 입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누군가의 낙원이 되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 삶 속이라는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내 개인의 성공, 내 개인의 영달, 내 개인의 자랑을 위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각자의 이집트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낙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기다림이요. 이건 이제 짧아요. 네. 어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보세요. 요셉 총리 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날 아침까지 그에게 그 하루는 똑같았어요. 그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이 죄수복을 입고, 4885는 죄수 번호가 아닌가요? 어쨌든 4885, 아침 점호, 똑같은 죄수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그는 갑자기 총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 이야기를 살펴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17살에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정한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이 13년은요,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이 질이 멸렬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매일이 구덩텅이었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똑같은 하루였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요셉이 한 일은 뭐죠? 요셉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슨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그래도 이 시간을 버티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총리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거 내가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 잘 믿으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어여삐 여겨 주실 거야. 그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셉이 한 믿음이라는 건 오직 하나였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지리멸렬하고, 그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는, 그 어떤 바뀜도 없어 보이는 그 하루,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어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변화를 꿈꾸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 꿈꿉니다. 이거 꿈꾸면 그렇게 될 것을 나는 압니다. 아니요.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더 크고 더 위대한 믿음은요, 그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는 오늘 하루 버티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분명히 그분의 정한 때가 있어. 똑같아 보이지만, 그래, 그럼에도 나는 분명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라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요셉처럼 갑자기 변화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건 어느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여전히 평범하고 여전히 똑같은 하루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있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그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는, 똑같아 보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여전히 나가십시오. 울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순간, 때로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내려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울며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울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씨를 뿌리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울며 씨를 뿌려 맺혀진 열매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울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붙잡으며,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삶의 자리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